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3년 전에 2018년 우리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에는 참으로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들이었는데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이 뭔가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과 더불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독생자를 내주는 사랑을 했어도 우리를 보시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좀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요.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신 넓고 깊으신 사랑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이 새 계명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특별히 깨달은 은혜의 말씀이고 감동받은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계속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만 요한은 특별히 요한의 그 서신서에서 그 사랑의 가르침들을 더욱 세밀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고 또 그 사랑을 행했던 사랑의 사도였던 것이죠. 요한 사도의 서신서는 요한 1서와 요한 2서, 3서 이렇게 세 편이 성경에 실려 있는데요. 요한 1서는 5장까지 있는 제법 길이가 그래도 있는 서신서이지만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단 한 장밖에 없는 아주 짧은 서신서입니다. 요한 1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오는데요. 과연 몇 번이나 나올까요? 5장까지 있는 이 요한 1서 서신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무려 5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당 평균 10번이 넘게 나오는 거죠. 한 장에 10번, 다 합쳐서 5장밖에 안 되는 그 요한 1서 전체에 53번이라는 횟수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 2서에는 4번, 요한 3서에는 6번 이렇게 사도 요한은 유독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있고 연인의 사랑도 있고 친구의 사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연인을 사랑할 수 있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정말 명작이고 대작입니다. 이제 타이타닉의 장면 중에서 우리 보신 분들에게 가장 명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장면을 꼽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두 주인공이 뱃머리에 올라서서 팔을 벌리고 마치 새처럼 날아가는 듯한 그 장면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 장면도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지만 저는 그 장면보다 다른 장면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난 뒤에 남자 주인공 잭이 여자 주인공 로즈를 나무 조각 위에 태우고 자신은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끝까지 살아야 한다. 약속하라라고 하는 그 장면인데요. 나중에 이제 80년이 지난 할머니가 된 여자 주인공이 살아왔던 인생들이 담긴 사진들이 있는데요. 그 사진들을 보면 정말 이 주인공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의 그 희생적인 그 사랑 때문에 그 여주인공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영화지.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그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주인공은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인물들이었고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명작인 이유는 그 타이타닉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충분히 고증하여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성과 아이들에게 구명보트를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 헌신 있었고요. 또 타이타닉에 실제로 탑승해 있었던 이시도르 스트라우스와 아이다 스트라우스라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는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메이시 백화점, 그 당시에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었던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결혼 41주년을 기념해서 유럽 여행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에 그 타이타닉을 탔었는데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자기의 자리 1등석에 있었기 때문에 구명정에 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자기의 자리를 어린아이와 여자들에게 양보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부인, 스트라우스 부인은 남편 혼자 배에 두고 자기가 구명보트 탈 수 없다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 구명보트의 자리에 자신의 하녀를 태우고는 자기는 남편과 함께 그 타이타닉에 남았고요. 마지막 순간을 남편과 함께 보냈던 마지막을 함께 했던 부부였습니다. 영화에도 보면 잠깐 나옵니다. 두 부부가 함께 마지막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참으로 애틋하면서도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기억하고 그 두 분의 사랑을 또 헌신을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타이타닉호의 오케스트라 악단 이제 작게 이제 뭐 한 8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악단이지만 그 악단을 이끌었던 월리스 하틀리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3시간 동안이나 갑판에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승객들이 잘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자신은 살지 못했고요. 바이올린과 함께 바다에서 싸늘하게 죽은 채 발견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장면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마지막에 사람들이 막 대피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장면인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이 주인공이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람을 캐스팅했죠. 실제 인물 월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인데요. 마지막으로 연주한 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곡이었다라고 목격자들이 진술했습니다. 이 사람은 감리교 신자였고요. 끝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바이올린이 최근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영국에 있는 다락방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고증 결과 이게 그 사람의 바이올린이 맞다. 이제 웰리스 헨리 하틀리라는 그 이제 이니셜이 새겨져 있고요. 그 뒤에 약혼자가 선물했다라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닷물도 이제 검출이 되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의 바이올린이 맞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바이올린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사고 직후에 그 바이올린은 약혼녀 마리에게 전해졌고요. 그 약혼녀는 평생 혼자 살면서 그 바이올린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세상에 나왔던 것이죠. 2013년에 이 바이올린이 경매에 붙여졌는데요. 타이타닉 유품 중에서 최고가인 15억 원에 팔리게 되면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사실 이 바이올린은 유명 제품도 아니었고요. 유명 브랜드 제품도 아니었고요. 이제는 연주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을 그렇게 고가로 샀다라는 것은 그 바이올린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에 고가의 값을 매겨 주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월리스 하틀리의 그 희생적인 사랑, 또 그 약혼녀의 사랑까지 담겨 있는 그 바이올린을 굉장히 찬사했고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사랑을 하고 살아가고 희생적인 사랑, 연인의 사랑, 부부의 사랑, 또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사랑을 베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은 것만큼 우리는 더 큰 사랑을 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용서하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접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로 떼어서 그것만 우리가 은혜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깨끗하게 해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요한 1장 7절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냥 우리를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또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사하실 수 없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피의 대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영생을 얻었거든요. 이 잠깐의 인생의 80년의 인생을 얻은 그 여주인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죄 많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 여기까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마음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으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올 한 해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기억하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의 모습 중에는 제가 뭔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안심시켜 주셨던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이 내쫓아지기 때문이죠. 올 한 해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내게 그 믿음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크신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필요한 것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다 해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아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특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다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붙들면서 시작하시는 이 202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시작하는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의 사랑과 은혜도 예비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며 깊으신 사랑을 늘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두려운 모든 것들도 내쫓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아뢰며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사랑의 계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누리는 행복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일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